우리 이제 5번째 생명 얻는 회개와 반복적 회개에 대해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그 부제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에 3절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기 써 있죠. 자,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제 백부장이다. 이렇게 백부장. 그러니까 가이사랴는 그 총독 사저가 있었던 곳, 총독이 있었던 곳이, 로마 총독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다스리는 총독부가 있었으니까요. 중심 지역이죠. 그 가이사랴대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권세가일 수 있습니다. 그죠? 고넬료는 그런 백부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경건하였습니다. 자, 경건이 뭘까요? 뭐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경건하다. 또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경건과 이 경외가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구제도 많이 했죠. 또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시쯤 되어서 환상도 봤어요. 그러니까 요 목록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해요. 또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도 많이 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환상도 보고.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히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엔 게다가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특히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개만도 못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이방인들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칭찬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대의 백부장 이 고넬료는요, 대단히 성품도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성품도 대단히 좋았겠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유대인들이 칭찬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근데 문제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고 환상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성품과 그런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지금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고넬료야, 너는 요빠에 가서, 요빠라는 곳에 이제 그때 시몬 베드로가 피장이 시몬네 집에 잠깐 머물러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시몬이 시몬네 집에 있었던 거죠. 피장이니까 가족공이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공은 부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베드로가 이제는 부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좀 열려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때 베드로가 이 시몬네 피장이네 집에 옥상에 가서, 거기가 기도 처서였거든요. 지붕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하나를 보죠. 근데 보자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잡아먹어라, 이런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한 번도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걸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부정하다 정하다 내가 정한 거 아니냐, 내가 먹으라니까 괜찮다, 먹어라. 근데 안 먹겠습니다. 이걸 3번이나 하나님과 실갱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얘가 안 먹으니까 그냥 보자기에 올라가요. 그때 고넬료가 요빠로 보내는 하인이
딱 이제 피장인의 시몬에게 도착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한다. 그때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죠.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부정한 날 정한 날, 부정한 사람 부정하지 않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게 없다. 이제 그런 정결법이 이미 폐지됐구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자마자 이 사람들은 또 유대적 그 선민 사상 가운데 복음도 해석했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전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피장인의 집까지 간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이제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사들이 22절 사도행전 11장 13절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뭘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래. 그러니까 아직 고넬료는 구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환상도 보고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은 아니다.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즉슨 이 환상을 듣고 고넬료가 요빠에 있는 시몬을 청했고 마침 이 환상이 딱 끝나자마자 고넬료의 하인이 시몬에게 왔고 베드로가 이 말 듣고 고넬료네 집에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까 구원받을 말씀 곧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고넬료네 집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역사가 기록된 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리고는 얘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베드로가 요빠로.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그래서 10장, 11장은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중차대한 장대 2장이나 할애하여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다는 건 이거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얘기죠. 자,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왔어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 믿기 더 좋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게 더 믿어지기 좋겠습니까? 천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천사들을 통해서 직통계시를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 계시를 받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여 이제 사람을 통하여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기뻐하셨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특권은 우리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고 환상도 받던 이 고넬료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생각이 나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경건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구제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뭘 몰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요. 바른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 얻을 말씀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돼. 이게 딱 고넬료 이야기죠. 이건 단순히 로마서 10장 물론 유대인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인 고넬료도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회개를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명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생명 얻는 회개. 하나는 반복적인 회개. 반복적인 회개가 있다는 건 단회적인 회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는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일 때 딱 한 번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회적인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는 뭐가 다른지,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상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는 고넬료가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하신 환상을 통해서 청했죠. 자, 그럼 베드로가 이제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겠죠.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1장 15절에 있어요.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래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느라. 자, 여기서 용어 정리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가 청할 구원 얻을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자, 복음을 전했더니 말을 시작하니까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이 성령님 임하시는 걸 뭐라 하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셨던 그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지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걸 볼 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돼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란 말이 뭔 말인지 알았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뭐라고요?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부흥회 때 막 방언하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막 뒹구르고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구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령 세례가 진짜죠. 이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예표한 게 뭐냐면 바로 물 세례죠. 요한의 물 세례. 그럼 물 세례는 뭐냐면 완전 침례잖아요. 원래 물속에 들어가면서 뭐죠? 나는 죽었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고 물 위에서 나오면 나는 다시 태어났다를 설명하는 게 물세례예요. 그러면 그 보여지는 물세례 아무리 100번 1000번 물속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예표예요. 예표. 그죠? 그러면 그 물세례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본질은 뭐냐? 바로 성령세례죠. 그럼 성령세례는 뭐냐? 이거를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그 29페이지에 가보면 로마서 6장 중간에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위에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자, 베드로에게 청해서 뭘 들어라?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이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 구원 얻을 말씀이죠. 그럼 구원은 반드시 복음이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부를 때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그죠? 근데 그 복음이 단순히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안에 인쳐지고 내 안에 믿어지고. 복음이 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인쳐지고 연합되고 이걸 누가 하시는 역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인치신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임하는 게 아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첫 번째, 능력이 임하죠. 능력. 무슨 능력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표적을 구하는 자나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나 우리는 십자가는 구원을 주는 능력이에요. 능력이고 지혜인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자체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죠. 복음에는.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죠. 그럼 우리는 뭐가 생겨요? 큰 확신이 생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아까 사도행전 11장 15절 있죠?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것이 생각나노라. 이게 성령 세례구나. 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성령 세례를 언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셨던 그 성령, 그 선물들을 그들에게도 주셨구나. 아, 이방인들도 이제 그 선물이 시작됐구나.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한 말이 이거겠구나라고 깨달았겠죠. 그리고 말하기를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뭘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복음을 듣고 성령님 믿어지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다. 생명 얻는 회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생명 얻는 회개예요. 이거는 일생일 때 단 한 번 있어야 될 회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회개는 뭐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막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막 눈물콧물 짜면서 막 내가 막 진짜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하나님께 막 자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죄산 받았다는 기쁨 가운데 막 춤추고 그런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회개죠. 근데 그것은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라 반복적인 회개예요. 자, 왜 그런가? 그럼 반복적인 회개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32페이지 한번 보시죠. 구원파를 우리가 상대할 때 구원파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이제 구원파 집회에 이제 제가 몇 번 참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저한테 이제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의인입니까? 나한테 이제 물어보길래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5절 예수님이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세우시고 우리 전에 이제 간과하심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셨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그가 죄를 알지 못하시는 우리를 죄를 대하신 것은 우리라고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걸 난 믿는다. 난 의인이라 믿는다. 내 죄가 사함받다 믿는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또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그럼 당신은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죄 짓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얘기한 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의의 나무에는 의가 열리고 죄의 나무에는 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제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하니 당신은 무슨 나무라는 거야? 죄의 나무니, 죄의 나무라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 당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반복적인 회개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요? 내가 죄가 있다는 얘기는 죄의 나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의 어떻게 보면 그 패턴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물론 우리도 원죄 자범죄는 나누긴 합니다. 근데 그 원죄를 해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범죄는 해결하면서 원죄는 해결하지 않았어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그치는 거죠. 우리들 보고.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구원파를 이제 상담해보고 또 구원파와 이야기해본 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의인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믿던가. 그죠? 아니면 두 번째는 의인이 죄는 짓는데, 양심상 죄 짓는다는 걸 다 아니까 죄는 짓는데, 그러나 아무리 죄를 져도 그 죄를 하나님은 죄로 보시지 않는다.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라고 보던, 이 둘 중에 하나야 얘네들 패턴은. 근데 얘네들 둘 중에 뭘까요? 그죠? 근데 얘네들 잘 몰라. 얘네들 지들도 어떻게 믿는지를 몰라. 뭐 이런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2번일 거예요. 왜냐면 1번은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겠지. 죄를 안 짓는다고 어떻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죄를 져도 그건 하나님은 죄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회개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한 번 구원 얻으면. 자, 이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반복적인, 물론 이제 이요한 계열이나 요즘에 하도 막 너희들 반복적인 회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비판하니까 아니래. 자기들도 반복적인 회개한대. 근데 가만히 반복적인 회개한다는 말은 하는데 실제적인 가르침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얘네들은. 기도가 없어. 기도도 없고. 왜냐면 율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의 패턴에서는, 자, 생명 없는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얘는. 왜냐면요,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 없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이부터 얘기할게요. 진짜 의인된 사람들은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얘네들은. 자,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의롭다움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짓죠.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짓죠. 수도 없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하나님은 죄로 보실까 안 보실까? 당연히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죄로 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게 보십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걸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파가 모르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딱 두 가지 시스템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자,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있죠.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여기 있네요. 32페이지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죠? 이 로마서에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법입니다.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가요. 이 사망은 둘째 상 곧 불못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값으로 영원한 심판, 사망에 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우리는 벗어나 어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옮겨져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사망이 없어진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왜?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이 권능인데, 자, 사망이라고 하는 유도미사일이 있어요. 백발백중입니다. 사망은 반드시 맞추는 게 있어요. 뭘 맞추죠?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뭐요? 죄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녀석을 사망은 반드시 맞춥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죄가 몇 개나 있을 때 맞출까요? 단 한 개라도 있어도 사망이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그러잖아요.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지키다 한 가지만 어기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사망이 우리를 맞출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이게 그 무서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뭘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 안에서 뭘 패하신 거예요? 사망을 패하신 겁니다. 이제 죄의 삭시 어디로 가지 않아요? 사망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요,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바로 사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대요. 믿을 때 이미 사망이 패해지고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사망으로 가지 않는 시스템이 됐다니까요. 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인 취급당하여 영원한 지옥 경고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신분적으로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를 또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망에 패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사망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사망이 패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 그럼 우린 죄를 하나님 죄로 보시지 않나? 아니죠. 사망으로 가진 않지만, 사망은 없어졌지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죄를 보시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밑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지금 요한을 포함한 구원받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난 죄 안 져 이제 이렇게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거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겠죠. 요한일서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를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 33페이지 중간쯤에 가면 시편 89편이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손들이 만약에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면 죄를 범하는 거죠. 요한일서의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하니까 31절,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이 죄죠. 이게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가 사망으로 가진 않아요. 왜? 사망이 패했으니까. 그러나 그 죄는 어디로 가냐면 우리는 징계로 가는 겁니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징계로 가요. 그래서 보세요.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죄는 죄로 보시죠. 그러나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세요? 벌하시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죠.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범죄함에 대하여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슈퍼에 갔는데 전혀 모르는 애가 뭐 훔치는 걸 봤어요. 그럼 걔한테 욕하고 때리고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신고해버리면 되지? 그러나 내 자녀가 훔치는 걸 보면 이제 말이 달라져요. 내가 데려다가 때려야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왔다가 심판받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망으로 데려가진 않죠. 그럼 어디로 가요? 반드시 징계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내 회초리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해요. 그러나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뭘 깨트리지 않아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는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은혜의 언약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진 않아요. 이미 사망이 패해졌다니까요. 한번 구원 얻은 사람은 영원히 견디고 인내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징계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아이가, 여자아이가, 내 딸이 4살짜리 딸아이가 막 밖에 막 소나기 오는데 내가 율법을 정해주는 거예요. 하율아, 너 밖에 나가지 마.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된다. 비 오니까 율법이죠. 근데 얘는 비가 오는데 막 비 맞고 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누굴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위한 건데 얘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냥 아빠가 싫은 거야. 자기가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근데 내가 잠깐 일을 하고 딱 왔더니 하율이가 막 소나기를 맞고 뛰어놀고 있는 겁니다. 화나죠. 들어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너 왜 그래? 그리고는 봤더니 감기 걸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따뜻하게 목욕을 시켜주고 따뜻한 옷을 입히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봐, 너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내가 딱 갔더니 또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보다 더 심하게 야단해야겠죠. 또 나왔어. 어떻게 하실래요? 더 심하게 해야겠죠. 또 나왔어. 어떻게 할래요? 가둬놔. 근데 또 부시고 또 나왔어. 근데 또 나왔어. 막 듣기만 해도 성질 나죠. 한 100번 했다고 해봅시다. 극단적으로. 내 자녀가 100번. 그러면 이제는 뚜껑 열려가지고 걔 멱살 딱 잡고 가갖고 동사무소에 가갖고 요거 쪽에서 타주세요. 이런 부모 있나요? 우리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반복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마음은 안타깝고 때리고 얼르고 달래고 하지만 자식을 끊는 부모는 없다고요. 하물며 천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인간 부모도 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 헛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까? 이걸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고 우리 보고 말하는 구원받은 우리들 보고 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라. 근데 너희가 왜 이렇게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게으른 이유가 있는데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가벼운 게 아니다. 우스운 게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할 때 우리에겐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데 그 징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요. 왜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대 때려서 말하는 두 대 때리고 두 대 때려서 말하는 세 대 때리고
인간 부모는 차라리 포기를 해요. 네 맘대로 살아 이제. 나 너랑 말도 안 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하나님 그거 안 하십니다. 고쳐질 때까지 싸우십니다. 우리는 불성실하여 그냥 포기해버리죠.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반드시 고쳐질 때까지 싸우시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제가 우리 아들을, 첫째 아들을 낳기 전에 책 한 4권을 보고 낳았어요. 이제 막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래서 이제 그때 결정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 TV 보여주지 않는다, 핸드폰 주지 않는다, 유기동 맹인다, 뭐 이렇게, 뭐 저 사탕 이런 거 절대 안 준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TV도 보고 핸드폰도 보고 사탕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불성실하니까. 왜냐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책을 봐야 되는데 자꾸 땡깡부리 어때요?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보세요. 우리 잠깐 뒤로 갔다가 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이 그 뒤쪽에 있어요. 그죠? 34페이지에 보면 시편 119편 다윗이 하는 얘기인데요.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래서 이 징계라는 단어가 원래 아들 만들기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의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 그러니까 많은 경건한 자들이 또 이 자신이 시편 이 기자가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나? 75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죠? 34페이지. 네. 네. 7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실 때. 하나님은 성실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포기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그냥 냅뒀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냅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불성실하여 애들을 내버려 둘 때가 많죠. 내가 편하려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33페이지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이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이제다. 일러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러나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 하나님 자식,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애를 막 야단치고 그랬더니 난 아빠 자식이 아닌가 봐. 난 나가버려야겠어. 이러지 말라니. 왜냐면 이제 우리 부모기 때문에 알잖아요. 왜 야단칠 수밖에 없는지. 야단치면서도 누가 더 아파요?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제가 막 뚜껑이 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효자손으로 원래는 저기 그 회초리를 때리는데 그때는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등짝을 한대 때렸는데 그게 막 너무 미안하고 막 혼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막 큰일 났네 이거 뼈 부러진 건 아니야? 그리고 너무 미안하고 막 이 아이를 여기서 그러고 나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징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다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요. 구원받으면 내 마음대로 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엔 죄로 안 보여졌던 거 이제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야곱이요.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도망자고 이 때문에 얼마나 인생 고달픕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 직접 나서 야곱 야단친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수습하며 다녔어요, 하나님이.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거룩하게 살던가요? 바로 뭐예요? 베델에서 약속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제단 쌓겠다고 약속하고 이스라엘 되자마자 베델을 가지 않고 어디에? 세겜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을 어겨버린다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에 직접 나타나서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달라요. 이스라엘 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세겜 땅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죠. 그리고 나타납니다. 너는 나와 약속한 베델로 가. 이스라엘답게 되라는 얘기. 하나님 직접적으로 참견하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11절. 무릇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게 참 우리에게 찔리는 얘기인데, 그들은 누구예요? 인간적 부모들을 말하는 거야. 아까 부모들 얘기했잖아요.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아버지가. 근데 그들은, 우리 인간적 부모들은요, 다 날 위해서냐? 널 위해서지! 라고 야단치고 있지만 사실은 날 위해서 야단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승질에 못 이겨. 아니면 내 명예가 훼손될까봐 너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100%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얘기죠? 힘내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지금 징계받았다, 고난당했다, 힘든 거 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하나님이 너를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무릎을 펴라,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잘못했다고 빨리 빌어야죠. 그죠? 고집 부리면 더 맞는 거예요.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똥꼬집 있는 애들 있죠? 한 대 맞고 괜히 10대 맞은 애들 있잖아요. 이거 해! 잘못했다고 해! 싫어! 그러다가 10대 맞는 거잖아요. 빨리 하나님이 포기하는 게,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한다니까 누가 포기하는 게 빨라요? 내가 포기하는 게 빠른 겁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므로 반복적인 회개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올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 내가 이거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학교에서 그딴 짓을 해?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오자마자 엄마 나 돈 좀, 엄마 나 게임 좀 하겠는데 돈 좀 줘. 어떻게 하실래요? 돈이 어디 있어요? 때려야지.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응답받는 거 아니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이건 완전 우상입니다. 우상.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게 있는데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겠어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막 진짜 그 잘못을 뉘우치면 불쌍한 거예요. 엄마는 또 괜찮아, 가서 뭐 좀 사 먹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33페이지 가면 요한일서 3장 20절이 있죠? 반복적인 회개가 없으면 기도응답이 없을 수 있다.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건 뭔가 책망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하물며 그럼 우리보다 더 크신 이가 보시긴 그게 얼마나 더 큰 일이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정말 공부를 안 했어요. 춤을 추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또 소원 기도를 했으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고, 근데 목사가 되려면 어쨌든 제가 원하는 대학교는 가야 되고, 근데 그 성적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왠지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신학교는. 그래서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우리 집이 딱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딱 가는 길에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10시 야자 끝나고 이제 한 10시 반 정도에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한 11시 정도부터 뭐 씻고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그 학교 끝나면, 야자 끝나면 담배 피는 아이들과 담배를 피지 않는 아이들이 가는 길이 달라요. 왜냐면 담배 피는 아이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가야 되거든요. 저도 습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담배 피는 길로 가죠. 왜냐면 내 친구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피고, 그리고 이제 딱 교회 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열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담배 피는 게 무슨 기도냐, 내일 담배 피지 말고 다시 오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도 근데 또 습관이 져서 또 담배를 피고, 딱 열려고 하는 순간 담배 피는 게 뭐 할 때 기도냐, 내일 담배 피고 오지 말고. 한 번도 기도를 못하고 있다. 내가 2주 동안 갔는데 한 번도 기도를 못하고 그냥 가고.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뭔가 책망받을 게 있다는 거 우린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먼저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도 기쁨으로 그걸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얘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징계받기 두려워서, 아니면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려고 반복적 회개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복적인 회개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로마서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3장 초반절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3장 중반절부터 3장 20절, 21절, 그러므로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헬라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도저히 의롭다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덩어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3장에 믿음으로만 오직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지 우리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3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건 단순히 바울이 만든 얘기가 아니라 4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거지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게 아니야. 그래서 구약 전체도, 구약부터 신약 전체가 다 이 한 복음밖에 없다, 이걸 설명합니다. 이건 더 올라가서 5장에 가면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롭다 행동으로 우린 다 의인된 거야.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는 게 마땅하다. 왜? 6장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았다는 믿음이란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하다고. 7장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7장에 가면 새로운 남편 이야기를. 우리는 원래 율법의 남편의 밑에 있었다. 폭군이었죠. 이거 안 하면 막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죽이려고 막 협박을 하는 그런 남편 아래 우리는 얻어 터지면서 하는 부인이었어. 아내였다.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우린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근데 그 율법이 죽은 거예요. 전 남편이 죽고 합법적으로 새로운 남편이 생겼는데 그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남편이에요. 그 복음의 남편은
나에게 뭐 해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듬어주고 내가 못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남편이에요. 그러면 나를 때리지 않고 나에게 죽인다고 협박하지 않은 남편이긴데 막 살겠어요? 우린 더더욱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을 위해 살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로운 남편이 복음, 십자가에 감격한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다. 그래서 죄가 두 번 나와요. 어디? 1장에 구원받기 전의 죄.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짓는 죄. 어찌 보면 형태적으로는 똑같은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1장과 7장은. 어떻게 다를까요? 1장 보세요. 여기 이제 34페이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죄에 대한 목록이 쭉 써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이게 시작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죄의 태도야.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통회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난 생명의 회개를 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첫 번째, 죄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됐어요.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은데 또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며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높은 건지.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내 속사람은 이미 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의 진짜 내 사람은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또 힘들게 해요.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맞구나. 구원받은 내 안에서도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네. 이거를 깨달은 거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이 구원받은 후가,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는 뭐다? 죄구나. 나는, 내 속사람은, 거듭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죄가 나를 또 잡아 끌어가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도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구나.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의인이에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함께 거하고 있는 상태. 그럼 마음의 갈등이 항상 있고 마음의 힘듦이 항상 있고, 그럼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돼요? 22절, 이게 핵심인데요. 아까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죠. 근데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떠났죠. 그것도 지가 한 말도 다 어기고, 난 절대 떠나, 이 사람 다 떠나,
나는 떠나잖아요. 그러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갖고 정말 예수님은 예언한 대로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그 조그만 여자애 앞에서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죠. 그때 베드로의 자괴감이 어떨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딱 마지막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할 때 예수님의 눈과 딱 마주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버려요? 요단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면목이 없죠.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히 내가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오시죠, 주님이. 그리고 뭐라고 해요? 네가 날 사랑하니? 면목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죠.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네,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3절 뭐라고 합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안엔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거의 누가 져요? 항상 내 속사람이 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24절 옆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요. 탄식이 나는 거. 애통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 이 곤고하다는 말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가 옛날에 전쟁을 벌이면 예를 들어서 포로들을 다 끌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럼 다 태워버리거든요. 그럼 막 불사질로 태워버리면 그게 다 타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다 안 타죠. 타다가 남죠. 그럼 그 썩은 시체들이 거기에 막 구더기가 바글바글해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포로를 죽일 때 어떻게 진짜 비참하게 죽일 때 어떻게 하면 이 포로의 옷을 싹 다 벗겨요. 그래서 죽어 타다 남은 그 시체 썩은 그 시체를 꽁꽁 같이 묶어버려. 그래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썩어있는 그 시체가 구더기가 같이 파고 들어가면서 죽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게 곤과 비참함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시 살아난 새로운 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새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그 썩어져 있는 육체, 그 죄의 법, 이게 날 자꾸 사로잡는 거. 이게 이 비참함이다. 영적인 비참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생명 없는 회개를 한 사람들은요 이런 애통이 있습니다. 징계받기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도응답 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죄가 어제보다 오늘 1년 전보다 오늘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광등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가 수두룩하죠. 근데 거기에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보세요. 그러면 형광등으로 보이지 않는 먼지가 쫙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령님의 빛이 강하게 조명되면 조명될수록 우리가 얼마나 쇳덩어리인가를 더더욱 보며 통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감히 얘기하는데요. 반복적인 회개를 하지 않는 구원파는요. 구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왜곡한 겁니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처럼 꼭 처음은 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서 8장 어떻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은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 없는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 이것이 구분이 되셨길 바랍니다.